샬롬,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10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 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가고 계시는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시면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이 박살나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리의 대장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런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는 이미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시게 됐는데 떠나시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깁니다. 문화는 보통 100일치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찾아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10명 중에 3사람을 골라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문화를 10명에게 줬어요. 10명. 그런데 3명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은 어쩌면 심판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칭찬과 함께 부상을 받는데 10거울을 다스릴 권세, 5거울을 다스릴 통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주인이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는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10명, 한 문화씩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왕이 주어진 이 10명에게 주신 이 문화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고 왕위를 받은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 안에 있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왕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어제 우리가 살폈던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문화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일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앞에서도 사람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재림의 때에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메시아가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냐, 어디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오실 그것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곧 오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귀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로 치자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의 말로 듣는 거예요. 왕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10명, 곧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2명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면 좋겠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해볼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해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한문화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무겁게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어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듣고 하면 좋겠네, 해야지 라고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반응하며 사시고 내일 주일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